네. 같이 한번 교독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름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십자가에 대해 미리 예언하셨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그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에 대해 예언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흔히 원시적인 프리미티브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라. 사탄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겠지만 그것은 마치 발꿈치를 상하는 것처럼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대신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예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의 씨가, 아브라함아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씨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그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에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인류 구원에 대한 예언들은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시죠? 구약성에 수도 없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따르고 계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 좀 편하게 하고 그래도 좀 신앙생활할 이유를 좀 찾을 만큼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말한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던 그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 자신을 통해 혹은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요,
십자가는요, 오직 성령의 계시로만 해석되고 증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오직 성령이 계시해 주실 때만 여러분이 해석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옛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미리 증거해 놨어요. 그리고 그 예언들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갈릴리에서 온 젊은 청년 예수가 벌여놓은 해프닝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며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 이 성령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이제 성령이 임해 계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땅끝까지 증거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도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또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거쳐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 땅에 온 세상 땅에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너희는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꼼짝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침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날이 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밝혀지면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그 예수를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바뀌느냐면 공의회에 잡혀가서 이 예수를 증거하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회 회원들이여,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나 베드로가
그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면 죽임당하게 될까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벌벌벌 떨면서가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바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은 같은 성령을 받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 중에 일부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 모두가 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순교당했던 스데반이 그랬죠. 심지어는 그 스데반이 순교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던 바울도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예언하도록 선지자들을 택하고 준비했던 하나님은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바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그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임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주여 이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움받게 한 이 모든 일,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이 눈으로 봤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귀로 들었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주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십자가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요,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죠? 21절에 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죠? 하버드 대학 나오면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십자가는 아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를 추구했던 당시의 헬라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은 지혜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은 뭘 찾는다고요? 지혜, wisdom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서양 철학의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헬라 철학이에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적에 좀 공부를 소홀히 하신 분들도 적어도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거,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건 다 들어서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다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된 이 헬라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서 누구에 의해서 집대성이 됐느냐면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레이토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플라톤의 철학을 보면 기가 막히게도 기독교의 세계관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진리에 가까이 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진리 가까이 근처에까지는 인간들의 이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플라톤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플라톤은 이원론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는 이 세상을 가짜의 세상인 아랫 세상하고 진짜의 세상인 윗 세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짜의 세상인 아랫 세상은요, 늘 탐욕이 있고 거짓이 있어서 이 아랫 세상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뜻 보면 기독교의 세계관하고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플라톤의 철학이 이 기독교의 세계관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플라톤은 이 아랫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 아랫 세상을 초월해서 저 윗세상, 참된 세상, 진리의 세상에 도달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깊은 사색, 즉 필라소피, 철학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을 열심히 하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깊은 사색을 하면 너희도 구원을 받아서 저 참된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아십니까? 플라톤은요,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이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 뻔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런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참으로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거 믿기만 하면 어떻게 다 용서되어지고 그 참된 세상에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말도 되지 않아. 그거 믿고 뭐로 교회 다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아무리 철학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참된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아주 잘난 척을 해요.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사색하고 깊은 명상하고 요가하고 철학하면 그러면 그 선에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는 별로 지혜롭지 못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게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주변에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똑똑해요. 인류대학 나오고 아주 지혜가 많아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부족한 것 하나도 없고요, 그야말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치고 예수를 믿고 그것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정말로 찾기 힘들어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신기하게도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시대 그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13명의 사사 한번 면면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죠. 가문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은 이 13명의 사사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삼가려 무당의 자식입니다. 드보라요, 당시에는 인간 취급도 못 받은 여자였습니다. 기드온이요, 겁쟁이였습니다. 입다요,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의 약했던 삼손처럼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12제자 그런 식으로 안 뽑았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헤브론, 갈릴리, 베델 다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놈 한 놈씩 골라가지고 12명 제자 삼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갈릴리 저 시골촌 놈, 그것도 가말리엘의 문화는 고사하고 대학도 안 나온 성질까지 급한 그런 사람들을 몽땅 제자로 뽑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일들도요, 세상 지혜대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있어야 할 사람들은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교회 3인방이라고 하는 오카는 목사님이요, 인류대 출신입니까? 아니에요. 숭실대 출신입니다. 홍정길 목사님이요, 숭실대 출신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하용조 목사님 서울대 나오셨습니까? 건국대 출신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되는 것이라면 한국 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죄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세상의 지혜로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사르밧 과부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통에 남아있는 마지막 밀가루와 병의 기름을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마지막 밥 지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르밧 과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달할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죽을 때 죽더라도 내한테 마지막 밥 한 끼 지어주고 죽으래.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닿지 않도록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하면서 이 말도 안 된 말을 전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뭔 말도 안 되는, 그게 말이요 뭐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들으면 나만 손해 볼 것 같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나는 그야말로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세상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요,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유태인은 표적을 구한대. 여러분, 유태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유태인은 표적을 구했을까요? 유태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아주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서 이전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자신들에게 찾아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신들 앞에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나타난 예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요. 소경은 눈을 뜨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에 딱 맞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환호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쳐서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외수여, 당신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그런 걸 기대하고 나에게 표적 나타내기를, 기적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되겠구나, 이전에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이제 우리도 누리고 살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너희들은 나에게 기대하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비록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사흘 동안 어둠에 갇혀 있을 것이지만 3일째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전까지는 막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서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막 내시더니 어느 순간서부터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부터는 전혀 기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대제사장의 집에 힘없이 붙들려 가더니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여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적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그들이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힐 것 같은 예수를 보자 뭐라 그럽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한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여, 너희의 관습을 따라 이 십자가에 이 달릴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살려줄 수 있는데 너희들 누구 살려주기 원하니?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며 따랐던 저 예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대신에 저 강도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쫓아다니던 군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서 내 삶이 오직 평안하고 축복되고 행복해지기만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사실은 예수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세상 어떤 권세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참으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능력이, 그 무기력함이 인류를 구원한 가장 강한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요, 내가 철저히 죽어질 때 나타나요. 십자가는 철저히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안 망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 없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잘못한 것 없다고 재판장 앞에서 얼마든지 항변하고, 너희들이 다 나쁜 놈들이야, 너희들이 다 잘못했어 라고 항변할 수 있음에도 단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시고 힘없이 무능력하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철저히 죽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해요. 조금 힘들다고 금방 낙심하고요, 조금 마음 상하는 말 들었다고 금방 삐지고, 조금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내가 철저히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도 예수를 따르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따르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따르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따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각오하십시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이 십자가가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국에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그것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곳에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가운데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실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신령한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은혜로운 모습으로 예배는 드리고 계신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정확히 187명이 지금 마음속에 막 염려가 있고요, 막 앞일에 대해서 막 걱정 태산이고요, 막 마음속에 막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해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얼굴색부터 변하고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저 교회 떠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요. 말도 안 되게 못돼 먹은 사람들이 천지인 곳이 세상인데, 그런 못돼 먹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까지 참아주면서 그까지 축복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조금 마음 상하는 소리 듣고, 조금 내 뜻대로 안 돼도 금방 삐지고 금방 시험 들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게 하시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려거든 가장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라. 다시 말하면 너의 생각을, 네 고집을, 너의 주장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에는 내 삶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환난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것이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종종 환난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도 안타깝게도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이 있어야 우리는 연단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영어 성경에는 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뜻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장장이들이 쇠를 단단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하죠? 불 속에다가 푹 집어넣어서 그냥 벌게지도록 달궜다가 망치로 모난 것을 사정없이 두드립니다. 그럴 때 그 쇠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단받은 쇠는 다른 어떤 쇠하고 부딪혀도 안 깨져요. 그런데 대충 칼 모양만 만들어 놓으면 조금만 부딪혀도 금방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환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에게 연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사업의 파트너가, 여러분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 중에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못돼 먹은 사람들이 와도, 오늘 또 여러분 바로 옆에 여러분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참아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축복해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는요, 멸시천대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심각한 병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 좀 입는 정도가 아니라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참아낼 때 마침내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으려거든 자기에게 죄인들이 거역한 일조차 끝까지 참아내셨던 그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겠습니까? 자기가 비록 멸시천대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채찍에 맞지만, 이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참을 때 온 인류가 구원된다는 사실, 이 기쁨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식의 십자가, 건강의 십자가, 먹고 사는 무지에 대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흔들림 없이 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십자가 후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도 비로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며, 그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조차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가 어떻게 해석되어졌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리석게도 맨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에 뭔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가 보여준 것은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철저히 죽어지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임을 알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마음